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보라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우상을 세워놓고 세상의 정욕과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회개와 절제된 성알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증거되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 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사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픔과 고난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어닥치는 세찬 비바람이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희망이 되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한 백신과 치료약을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회복되어 성도들의 교제가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중창단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어 우리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뜻밖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늘을 잘 보셨습니까? 땅은 잘 보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하늘을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땅도 유심히 살펴봤어요. 다르더라고요. 이제 절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늘을 보니까 감사할 게 많이 생각나고 땅을 보니까 베풀어진 은혜가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늘과 땅을 품는 교회. 정말 그릇이 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원들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또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채워주시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또 남아있는 특세 기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라는 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도시의 이름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남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개미 허리와 같이 되어 있는 그 잘록한 부분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하였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였고 동방과 또 로마의 그 교류의 관문이 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번성하였고 많은 물자들과 사람들과 돈 이러한 것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신전이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도성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 남녀 창기가 1000여 명이 넘는 남녀 창기가 함께 있었고 이 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과 접촉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도시 전체가 향락과 퇴폐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렇게 타락했나 싶지만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과도 같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분 좋으면 술 마시러 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음란하고 퇴폐적인 삶, 향락의 문화를 그냥 일상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왔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였는지 다른 어떤 도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단어 가운데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의 최정점, 향락의 최정점, 그리고 음란의 최정점에 있는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에 비하면 이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와서 복음을 전할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이 도성 안에 들어왔을 때 느꼈을 답답함과 괴로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앞에 거쳐왔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아덴을 지내오면서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로감과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했던 일들이 거의 모든 도성마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타락과 음란의 도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밑바닥이다 싶을 때 말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될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밑에 지하 2층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래에 지하 3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 시절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시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에 막상 나가보았더니 예전에 있던 애굽은 천국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서 데려다 놓으신 곳이 광야이고 이 광야에서 막상 삶을 살아보니 먹을 것부터 시작하여서 다니는 길부터 시작하여서 잠자리부터 시작하여서 어느 것 하나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예전이 좋았구나. 애굽이 천국이었구나. 그때가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였구나.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 형들이 구박하고 형들이 막 시기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들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양치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여기서 더 악하고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 이 도성에 와서 고생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끔찍한 고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뜻밖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동지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동력자라고 인정하였던 사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약 한 5만 명 가량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여러 유대인 회당들도 함께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스데반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핍박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일부가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로 들어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전하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면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선교한 적이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요와 소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자 기원 후 49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시끄럽다고 다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과정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러한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오게 되었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섬기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동력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돔성과 같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여 주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굴라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아굴라의 집은 고린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집니다. 기원 후 54년에 네로 황제 때에 그 추방 조치가 다시 해제되어질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으로 힘든 여정 속에서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고린도 도성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대해주었는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절망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텐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참으로 절망스러운 나의 인생이었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는가가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시는 이렇게 바뀌어 읽을 수 있습니다.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그대는 되었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이 그대는 되었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이 그대는 되었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이 그대는 되었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이 그대는 되었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이 그대는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레아에서 헤어진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아데네 이르기까지 한 번도 쉬운 때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났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한 번도 환영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 험한 길을 자신의 생명의 위협과 고통과 심한 채찍질과 감옥에 갇혀가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가면서 그러한 수모를 겪어가면서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오신 이 귀한 동력자,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와 같은 귀한 동력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길, 사역의 길, 헌신의 길, 그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함께 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귀한 동력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기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 길을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귀한 동력자가 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람 눈에 보기에는 우상 숭배의 도성이요 향락과 태폐와 음란한 도성이요 타락한 동네이지만 실제로 이곳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감추어져 있는 도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할 도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여전히 소망이 있는 도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데 너무나 지쳐간다. 제가 많이 탈진해가고 힘이 빠져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상컨대 목사님께서 아이고 너무 고생하신다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기도하자고 뭐 이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미래가 분명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센텀 장로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분명치 않을 때 사역의 현장 가운데 탈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진짜 힘든 이유, 진짜 괴로운 이유는 미래를 보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맘상한 일을 겪을 때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아무리 깊이 묵상해 보아야 거기에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지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볼 때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대할 때 이 아이는 이전 학년에 공부를 못한 아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는 것과 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 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과의 결과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울 만큼 큰 격차를 보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의 문제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요, 복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내 삶의 이러한 형편과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끔찍한 우상숭배와 타락과 향락의 도시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소란을 피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귀한 복음을 힘써 전하였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 땅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였던 교회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성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도시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성 고린도성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예상치 못한 그 특별하고 뜻밖의 은혜를 통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뜻밖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절망스럽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귀한 뜻밖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 주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